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19장 1절 우리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알려주는 내용이 왕이 지금 슬퍼하는데 그 슬퍼함이 압살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습니까? 다윗이 그 요압과 또 그 부하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어쨌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다윗의 슬픔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압에게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준 이 사람에게 그 다윗이 슬퍼하고 있음이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요압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다윗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될 수도 있지요. 나도 슬프다. 우리 왕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 나도 슬프다.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저렇게 슬퍼하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의 슬퍼함에 공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쾌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죠. 다윗이 슬퍼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겁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자, 이 사람은 요압에게 다윗의 슬퍼하고 있음을 전하였지요. 그가 요압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마음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분명히 어겼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지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제 승리하였으니 아들이 죽었거나 말거나 승리하였고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요압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의 승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이. 이것은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슬퍼하였다. 다윗의 슬픔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승리로 기뻐야 되는데 왕이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군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겁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겼는데 왕이 기뻐하여 주지 않으니까 사기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윗의 슬픔이 그들의 슬픔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져 버렸죠. 정말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 아닙니까? 다윗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고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두 사람이 있지요. 구스 사람하고 또 누구였습니까? 아히마스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오는 모양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가만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같이 돌아오는 이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자, 여기 싸움에 나갔던 이 사람들의 그 표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죠. 다윗 왕이 우리가 이 승리했는데도 칭찬하여 주지 않고 상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은 분노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승리가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할 뿐이죠. 그 사람들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 다윗 왕이 부탁한 것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그 자기 부하들, 그 백성들에게 소리가 다 들리도록 다윗은 눈치도 없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이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승리가 맞습니다. 이겨야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기는 이기되 압살롬이 살아야 된다. 그 맏아들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맏아들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또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결국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그 사람입니다. 그 자가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말씀을 나누기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충신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그 신하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참 다윗은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분명히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다. 요압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요압은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형의 소리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내 동생, 저 둘째 아들, 저 아들이 과연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요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저 압살롬이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아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당신이 슬퍼하고 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 말이 뭡니까? 저 내 동생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저렇게 돌아오는데 과연 저 아들이 아들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느냐? 요압의 말과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의 말이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생각은 저 압살롬이 내 아들이다. 저 탕자가 내 아들이다.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는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맏아들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한 압살롬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압살롬의 처지입니다. 압살롬의 형편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되고 잘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압살롬을 다윗은,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다윗의 슬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요압이 계속 말하지요.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은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요. 요압이 다윗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다 죽고 압살롬이 이기고 다윗이 머무는 성으로 쳐들어왔으면 다윗은 오히려 즐거워할 사람이더라.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신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요압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랄 때가 없습니까? 정말 내게 악독하게 하고 비열하게 하고 비겁하고 나만 보면 해를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압이 볼 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끔찍히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압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어떤 지경에 있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그저 이렇게 할 뿐이지요. 근데 가령 그 전에도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배우 전도연 그 영화에서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인가 납치를 당했잖아요. 납치를 해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찾아갔지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도연은 모든 신앙심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왜? 나의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너를 용서해야지 왜 네가 스스로 네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요압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생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압의 눈에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로교에서 에베소서를 갖고 예정론을 말하는데 아주 틀린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론을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좋지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정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예정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정된 것이다. 예정되지 않았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 봐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이 예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죠. 그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그걸 누가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 없다 하는데,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요압의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은 요압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으나 네 생각과 마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 율법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른밤을 때리려면은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떤 손을 써야 합니까? 왼손을 써야 되죠. 그렇죠? 왼손은 부정한 것이어서 왼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갑질이다, 갑질. 그래서 뭐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때리면 뭐 이상한 저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하시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밤을 때리잖아요.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길이 참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는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참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바랍니까? 자기 생각과 같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게 오른밤을 때면 내가 왼밤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하라 하셨죠? 우리가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압살롬을 다윗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압살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아닙니다. 요압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압살롬과 같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는 다윗 왕밖에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나를 사랑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 자,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죠.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딱 사람의 계산으로 해볼 때 딱 정확하잖아요. 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왕을 따르던 부하들, 충신들, 백성들은요, 다윗을 다 버립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 이제 우리 이어지는 말씀 또 오후에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